예, 여러분, 어떻게 계속해서 잘 지내고 있죠? 이번 주에 추석이 있는데, 아무쪼록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이 추석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큰 축복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 교회, 또 여러분 함께 하는 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그 조직 신학의 그 두 번째 이제 큰 주제죠. 첫 번째 큰 주제가 이제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본성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인간의 창조와 그 죄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이제 두 번째 큰 주제로서 그리스도론으로 넘어왔어. 먼저 우리가 다룬 것이 지난주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과연 이제 어떤 그 경로를 통해서 오셨느냐, 뭐 그저 역사상 뭐 우연히 나타났느냐, 아니면 갑자기 나타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계약에 따라서 오셨다. 그래서 인류 전체 역사를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가 이 행위 계약의 역사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행위 계약이 잘 작동하지 않음으로 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그 공로를 믿음으로써 그의 의를 우리가 받아서 구원을 받게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은혜 계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먼저 그가 어떤 분이냐, 그리고 둘째로 이제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래서 조직신학 그 교이학에 보면은 먼저 그리스도의 위격 혹은 우리 책에서는 인격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 person을 번역한 거죠. 이 person이 사실상 뭐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person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르죠. 예, 그래서 이 person이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과 함께 쓰이게 되면은 단순히 그 인간의 어떤 인격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하나님 또 그리스도의 위격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인격이라고 하면 뭡니까? 그리스도는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이 본성만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위격이라고 할 때는 그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위격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삼위일체론에서 살펴봤지만 그죠. 사실상 그 실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그 본질이 과연 어떤 분이냐. 그죠. 아직 어떤 사역을 하시기 전에 그 스스로는 어떻게 계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볼 때 그리스도의 위격이다. 혹은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중에 그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시간에는 먼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질을 알기 전에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이름들을 몇 개, 특별히 우리가 뭐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이름을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론을 사실상 뭐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아는데, 그죠? 지난번에 우리가 신론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들, 뭐, 엘로힘, 아도나이, 그 다음에 여호와, 그죠? 이런 그 하나님의 이름들을 먼저 살펴봤던 것처럼 여기서도 먼저 그리스도를 다루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이름에 대한 개념이 우리 이 동양과 이 성경에서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름을 정말 중시하고 특별히 또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 중시하죠. 그죠? 일반 사람들도 이름을 지을 때 뭡니까? 보통 성경에 있는 이름을 붙이죠. 그죠? 내 아들이 태어나면은 내 아들이 모세가 되면 좋겠다. 이래서 모세를 붙이고 또 아브라함을 닮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붙이고 그죠? 또 아니면 뭐 바울을 붙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그럴 때 이 성경에서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그 실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 이름과 어떤 그 실체가 좀 다를 수 있다. 이거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어땠습니까? 그죠? 뭐 이 표리가 부동해서는 안 된다. 그죠? 명실상부해야 된다. 이런 이제 개념이 생겨 있는데 이것은 그 이름과 그 실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좀 상정하고 있는 개념들이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그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은 그 실상을 그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름이 절대로 그 이 허명 혹은 뭐 바깥에 어떤 그 모양만 드러내는 말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들이 그렇게 자녀의 이름을 성경의 인물을 따서 지을 때 바로 내 아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죠? 그 역사상 똑같은 존재로 살기를 원하는 이런 이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은 더 좀 특별하죠. 그죠? 그래서 이 특별성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사실은 주기도문이죠. 그죠? 예,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어떻습니까? 그죠?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니면 이 세번역 그 주기도문은 어떻습니까? 그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죠? 그 하나님인데 왜 이름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느냐? 그죠? 하나님께서 너무 거룩하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저 그 이름이시다. 그죠? 그럴 때 그 이름은 그 사실은 그 하나님의 실체와 같은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그 이름 자체가 거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아예 이름으로 그죠? 제시할 정도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이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주기도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앞에서 이미 그 하나님의 이름들을 살펴봤고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론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들 이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가장 이 처음으로 접하는 이름이 바로 우리가 뭐 너무 자주 사용하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죠? 그랬을 때 일단은
영어에서는 지저스죠, 그죠? 여러분, 이 영어 발음이 이 사실상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영어식의 그 발음법에 따라서 조금 퇴화했다 그럴까요? 좀 나쁜 쪽으로 변화한 것이 있습니다. 이 J가 사실은 뭐 과거나 원래는 이제 그리스어, 그죠? 이오타라고 뭐 발음하죠, 그죠? 이오타를 이어받아서 J가 되는데, 원래는 이게 이 발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퇴화되면서 영어 현재 발음에서는 즈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원래 뭐 아마 과거에는 이걸 예수스라고 이제 발음을 했을 겁니다. 독일어에서는 아직까지 예수스죠. 그래서 원 발음은 사실은 이 그리스 헬라어로서 예수스, 그죠? 이 원래 발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독일어나 우리말에서는 예수, 과거에는 뭐 예수스까지 했습니다만 좀 라틴어식으로 좀 줄여서 예수, 그죠? 그런데 이 영어에서는 어쨌든 이것을 지저스라고 발음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조금 올바른 발음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요. 그랬을 때 이 예수라고 하는 말, 이미 뭐 여러분들 그 뜻을 잘 알고 있겠지만, 그죠?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은 물론 예수님에 대한 이 고유명사지만 사실상 그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실상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 여기서 여러분 이 지저스, 그죠? 이것을 이제 뭐 라틴어로 이제 지저스, 예수스,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어로 예수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예수아, 이렇게 이제 발음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는 무슨 뜻입니까? 그죠? 여러분, 구약에서 이 엿자가 들어가는 것, 뭐 옛자 혹은 엿자가 들어가는 것은 보통 여호와 하나님을 줄여서 나타낸 거죠.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뜻입니다. 그죠? 굉장히 그 이름 자체가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죠?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서 여러분 이제 원래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강조가 됐습니다. 그죠? 그럴 때 원래는 이 구원의 내용을 명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죠?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문제가 조금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구원의 내용이 도대체 뭐로부터 구원하느냐, 그죠? 어떤 그 나쁜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구원하느냐, 아니면 그저 사회주의처럼 먹을 거, 입을 거를 잘 주는 것이냐, 그죠? 그런 어떤 나쁜 생활 조건으로부터의 구원이냐, 라고 할 때, 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구원의 성격을 처음부터 그런 어떤 정치적, 사회적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는 이 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처음부터 못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성경 곳곳에 예수님의 구원은 물론 뭐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이것을 그 이름에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죠? 구약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사실은 우리는 뭐 성경 여호수아 책을 통해서 여호수아 하나만 있는 줄로 알겠지만 이 사실은 또 스가랴에서 보면은 제사장 여호수아가 또 나옵니다. 그죠? 그럴 때 먼저 이 구약 성경 여호수아에서의 그 여호수아, 어떤 사람입니까? 그죠?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 그죠? 이 목이 뻣뻣하고 잘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는, 그죠? 여러 난간으로부터 구원하는 이 왕적인 지도자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에서의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무엇보다도 제사장으로서 왕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죠? 이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 포로, 그죠? 뭐 이 BC 7세기 6세기에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제2성전이 정말 어렵게 이제 재건이 되었죠. 그죠? 그랬을 때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왕의 역할을 한, 그죠? 그래서 이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한 여호수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다, 저쪽 말로 여호수아, 예수아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 왕으로서의 여호수아, 그 다음에 스가랴에서 나오는 여호수아, 제사장이며 왕으로서의 여호수아, 이런 인물을 이제 나름대로 이런 인물의 개념을 그 예수님께 그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는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다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여호수아는 이미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죠, 그죠? 그런데 그는 단순히 그 성전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거, 그죠? 사탄을 나름대로 대적하면서 이기고 있는 그 여호수아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한편으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도 이렇게 백성을 대변해서 이 사탄을 이겨가는 그 왕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이 이 구원자기는 하지만 죄로부터의 구원을 주요하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 또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죠. 그 문둥병자가 아니라 누굽니까? 그 안진뱅이를 고쳐 주시는 거죠.
예,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이해할 때에 예수가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를 가르치고 있는 성경의 그 여러 구절 가운데 이 누가복음 5장 20절 이하의 말씀이 또 중요하죠. 그랬을 때 여기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죠?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이 중풍병자, 아마 중풍으로 인해서 이 전신 불순대, 그죠? 누워있는 양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양반이 이제 자기 스스로 갈 수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둘러매고 이제 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지붕을 뚫고 내렸던 뭐 그 사건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죠? 뭐 네가 병을 이제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또 이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넌지시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럴 때 오로지 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만 생각하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죠? 이 인간 예수가 자기가 이 죄를 사할 수 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러는데 어떻습니까? 이들은 오직 그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 예수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신성모독죄다, 그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죠?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뭐 비슷한 구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에서 당신의 이제 사명을 보여주실 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빵을 먼저 이제 당신의 몸으로,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취해서 이것이야말로 이제 나의 피를 뜻하는 것이다, 그죠? 죄사함을 가져오는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 당신이 그 예수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 죄로부터의 그 구원이 그 중요한 의미다. 이것을 또 히브리서에서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으로서 당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여서 인류의 죄를 그 용서 사해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호칭에서 중요한 것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입니다. 그죠? 이 그리스도 영어에서는 Christ라고 하지만은 독어에서는 오히려 크리스토스라고 이제 또 발음을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아무쪼록 이 크라이스트는 또 조금 이 나쁜 식으로 이 발전한 이 발음법이다, 그죠? 그랬을 때 이 그리스 헬라어 원어는 이 CH가 원래 X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랬을 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라고 할 때 그게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헬라어 이 그리스 엑스를 따서 사실은 엑스마스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X는 뭐 수학의 미지수 X와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해할 수도 있지만 원래는 사실은 이 헬라어에서 나온 말로서 그 나쁜 야근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그리스 원어에서는 크리스토스, 그죠? 예. 그런데 이 크리스토스는 히브리어의 그 번역어죠. 히브리어에서 원래 그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이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이죠. 그죠? 메시아. 그죠?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 바로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럴 때 그러면은 원래 이 히브리어에서 메시아는 뭐를 의미하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죠? The anointed. anoint 하면은 기름을 바르고, 그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 기름 바른다. 이 무슨 뜻입니까? 그죠? 여러분, 이 중동 땅에서는 기름, 특별히 이 올리브 기름, 뭐 고급 올리브 기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 기름이야말로, 이 중동에서는 단순히 어떤 요리할 때뿐만 아니라 특별히 아플 때도, 그죠? 어지간한 상처나면 전부 다 이 올리브유를 바르고, 그죠? 또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또 그 시체가 또 많이 부패하지 않도록 또 올리브유를 바르고, 그죠? 굉장히 이 기름이 중요한 것으로 어떤 그 생명의 물로서 그렇게 그 사용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중요한 직분의 사람이 세 분 있었던 거죠. 그죠? 뭐, 예언자가 있었고, 제사장, 이 왕인데, 그죠? 이 세 분이 이제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 세 분이 이제 자기의 직분을 받을 때, 이제 평상시, 평상 일반 사람으로 살다가 이 직분을 특별히 받는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대관식입니다. 그죠? 이 서양이나 뭐 아마 동양 전통에서는 이제 관을 쓰는 것으로 보통 그 의미가 있지만, 그죠? 이 중동 땅에서는 오히려 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임명을 받는 사람의 머리에 올리브유를 이렇게 흠뻑 이렇게 바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지금까지는 일반 사람이었지만 이제 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특별한 사람, 예언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었다. 그죠? 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기름 부음 받은 직분, 그죠? 예언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이 직분, 이것을 받아서 이것을 또 완성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완전한 구주시다, 혹은 구원자시다,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하면은 사실은 이 그리스도를 뭐 굉장히 깊게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 혹은 이제 또 살펴보겠지만, 그죠? 주, 또 구원자, 이런 명칭이 있습니다만, 뭐 서로 이 비슷한 의미도 있고 상호 교환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 5장 31절에 보면 그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참으로 죄를 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려면 회개가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참 제사함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수님은 또한 이제 뭐 단순히 뭐 죄만 사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시고 또한 이제 참 그 구주시다, 구원자시다, 그죠? 이것을 사도행전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럴 때에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과 제사장은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지만, 그죠? 예언자는 그렇게 많이 뭐 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한번 뭐 이 예언자가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이제 이 왕과 제사장처럼 뭡니까 예언자는 중재자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중재자 역할을 왕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예언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이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예언자 역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먼저 이제 그 직분에 임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 이 직분은 뭡니까?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일을 담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기름 부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거룩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그럴 때에 이제 2번은 이제 참된 중재자가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뭡니까? 내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이제 기름으로 붓는 것처럼 부어 주시고 또 기름이 물보다 몸에 많이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이 기름 부은 받은 그와 함께 한다. 이런 것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구약에서 보면은 이제 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의 이제 중요성을 몇 가지로 가르치는데 그죠? 대표적으로 이 다윗의 이야기죠, 그죠? 이제 이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은 이제 그가 그 중요한 활동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죠? 그 예언자 사무엘이 이제 이새라고 하는 그 베들레헴의 이 어른을 찾아갔어요. 그죠? 아들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랬을 때 뭐 이스라엘은 보통 그 장자 아닙니까? 그죠? 장자로부터 뭐 세 번째, 네 번째, 아마 다섯 번째까지 갔지 않겠어요. 그죠? 그랬을 때 계속 어떤 이 사무엘이 이 큰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기름 부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아마 그 아버지 이새도 조금 이제는 뭐 실망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새가 8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아마 5번째 이후로는 별로 기대를 안 하고, 더구나 이제 8번째 막내, 그죠? 여러분, 이 아이들이 보통 뭐 5명만 있어도 그 이후의 아이들은 뭐 그들도 보지도 않는 거죠. 그죠? 예전에는 뭐 태어나면서 죽고 또 아이 자라면서 죽고 너무 이제 흔하게 이 죽고 하다 보니까 늦게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옛날에 그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세 아버지도 그죠? 별로 생각 안 하고 마지막 8번째 이 다윗을 사무엘 앞에 제시했더니만 오히려 사무엘은 이 가장 보잘것없는 8째 아이 이 다윗이야말로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왕이 된다. 그것을 아마 일찍 아셨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죠 그의 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제 이 부었던 거죠. 기름 부음을 주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날 이후로 다윗이 그 기름으로 인해서 예언자 사무엘이 그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한다.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사실상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뭐 그 마리아에게 이제 이런저런 식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오히려 세례를 받으신 후에 기름 부음을 직접 받지는 않으셨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의 성령을 충분히 받는 그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계속 임하시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사실은 영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게 되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기름 부음 받은 것 그것을 표명하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인자라는 그 호칭입니다. 그죠? The Son of Man, 그죠? 이 사람의 아들이다.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어로서는 호휘오스 투 안스로프 이 뜻이죠. 여러분 헬라어 뭐 조금씩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또 이런 거를 보면서 조금씩 배워놓으면 조금 그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호칭은 성경에 보면 주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이걸 이제 영어로는 The Sayings of Jesus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의 어록들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어록에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지칭할 때에 바로 내가 인자다. 그죠? 나라고 하는 1인칭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인자라고 하는 이 호칭을 사용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인자라고 하느냐, 그죠? 먼저 이 인자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굉장히 뭐 말 자체가 이 사람의 아들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칭에 대비해서 인성을 강조하는 명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나아가서 이 고난과 죽음 이런 것을 언급할 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구약 다니엘서에서의 의미도 있는 거죠. 어떤 인간을 넘어서는 그 특징도 있고, 그죠. 특별히 이 종말론에서의 그 활동, 종말론의 그 종말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 이기시는 분,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에스겔과 이 다니엘서의 하나님의 사자, 그죠? 영원한 나라의 그 통치자다. 단순히 이제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이 인간의 아들, 어떤 그 인간적인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여기에도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가 조금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할 때 인자, 여기서 뭐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지만 당신 자신을 일컬어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고난과 관계해서 그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한다. 그죠? 어떤 낮은 당신의 모습을 지칭할 때 인자라고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 인자라고 하는 의미에는 특별히 다니엘서의 의미가 강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죠? 그의 권세가 소멸되지 않는다. 영원한 권세다. 그죠? 굉장히 여기서는 또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예수님을 지칭할 때 또 중요한 이 호칭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는 이제 사람의 아들, 인자였는데,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죠? the Son of God, who hears to Theu, 그죠? 이 명칭은 어떻습니까? 그죠?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사실 우리 그 교과서 벌크오프 조직신학 개론에서 잘 알고 요약을 하고 있죠. 먼저 여러분 출생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을 했다는 거죠. 그죠?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이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죠? 여기에 비해서 성령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께서는 발출하신다. 그죠?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 반해서 성령께서는 the Holy Spirit proceeds 발출하신다. 그죠? 이런 어떤 그 출생의 그 의미가 이 성자와 성령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오셨느냐, 이 출생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그죠? 메시아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 삼중직분을 완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삼중직 중에 이제 사실은 제사장으로서 그 죄를 사하는 일이 사실은 중요한데, 그죠? 인간의 죄를 다 어떻게 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인류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나와 같은 인간만으로 끝났다면은, 그는 그 자신의 죄값만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던 겁니다. 그죠? 죽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으셨다. 이럴 때는 뭐를 의미합니까? 그죠? 그가 단순한 인간적
존재를 넘어서 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한편으로 죄는 없으시면서 그죠?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고귀하시기 때문에 그의 그 피값, 그 목숨의 가치가 인류의 죄를 사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죠? 그래서 그가 그 참 메시아다. 그 직분, 삼중의 그 직분을 완수하시는 메시아의 의미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죠? 아버지와 아들은 사실은 물론 뭐 이 동양권에서는 또 아버지가 좀 낫다 이런 또 뭐 의미도 있겠으면 어쨌든 같은 격입니다. 그죠? 아버지와 아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 아버지보다 못한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와 동격이 되는 그런 아들이시다. 그럴 때 이제 삼위일체의 제2격으로서 그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 그죠? 격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에는 또한 삼위일체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벌코프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이런 의미를 드러내는 것을 이제 몇 개 그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 그죠? 그 성령으로 이제 잉태해서 나신다. 그죠? 탄생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 창조 때 뭐 창조하시는 것처럼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셔서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예수님 당신께서 요한복음 10장 36절에서 그죠? 예수님 당신께서 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다. 하나님과 어떤 그 본질적인 그 신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왜 신성 모독이라고 욕하느냐? 아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유명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죠.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이제 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죠?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죠? 인간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일 수는 있지만 제자들은 아직까지 이 예수님께서 인간 이상의 존재임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만이 그리스도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과 동급이 되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리고 네가 이제 네가 이제 교회를 세울 텐데 거기에는 음부의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비로소 최초로 단순히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을 넘어서 있는 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이것을 이제 알고 고백했을 때 그와 같은 이 축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을 참으로 그리스도로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에 있어서 뭐 12대 1이죠. 그죠? 쉽지 않고 또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또 작동한 것이고, 그리고 가장 그 복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죠? 사망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이 신앙을 가질 때, 그죠?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복된 인식, 그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알 수가 있고,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이 주라고 하는 이 호칭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주님이다. 그죠? 그랬을 때 이제 the Lord 혹은 또 Master라고 하는 또 뭐 영어 번역도 있습니다만, 그죠? 이거에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는 퀴리오스로 이제 발음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여러분 뭐 이 성경에서는 주 혹은 뭐 주님으로 이 번역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람어를 사용했다 그러죠. 그죠? 이미 히브리어가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되면서 생긴 것이 이 아람어입니다만, 그죠? 아무쪼록 여기서 이제 그 퀴리오스 하면은 이 랍비다. 과거에 이 랍비 그 선생님, 그죠? 유대교 지도자로서의 이 랍비는 굉장히 그 존경을 많이 받았죠. 그죠? 혹은 이제 위대한 선생이다. 이런 뜻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어법에서 본다면은 뭐 스승님, 그죠? 아주 높은 어떤 존경받으시는 선생님,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람들의 존칭이다. 그죠? 이런 의미가 있고, 나아가서 여러분, 이 주님이시다라고 할 때, 구약 성경에 이제 그 신명과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배울 때, 그죠? 아도나이라고 하는 명칭을 바로 이제 주님이라는 말이죠. 그죠? 그랬을 때 이 아도나이는 이제 쉽게 부를 수 있는 명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바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 네 가지의 그 거룩한 이 글자들, 그죠? 이 테트라그램 이 거룩한 네 가지 문자를 이제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 명칭을 넣었을 때 그 이 네 가지 거룩한 이 글자를 여호와로 읽는다. 그죠? 그래서 그 네 가지 글자 자체가 나름대로 이 주님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이나 우리 세번역 성경은 이 여호와를 모두 주님으로 혹은 뭐 주로 이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이 아도나이 나아가서 여호와의 의미가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부활 후에 그가 이제 영광을 입고 있는 그 실체, 그의 신성 이런 것을 의미하면서 어떻습니까? 그죠? 부활 후에 이 세계와 우주의 그 통치자의 의미, 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메스터로서, 로드로서 모든 것을 그 관장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결과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하는 대상으로서의 이 주다, 주님이시다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의미를 보여주는 거, 먼저 뭐 일반적인 호칭으로서, 그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때 여기서는 어떤 그저 위대한 선생이다,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이제 3장 4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조금 더 그 큰 의미죠, 그죠? 이 신적인 의미입니다, 그죠? 누가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이미 이렇게 그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바로 이거는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굉장히 그 신적인 의미, 구원자로서의 그 의미가 이 주라고 하는 말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이 사도 바울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 설교죠, 그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너희가 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이 예수님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우주의 통치자로 세우셨다, 그죠?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만 2장 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그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낮은 모습을 취하셨다.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예수님을 가장 그 높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참된 우주의 통치자시다, 이것을 고백하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서 참된 구원자의 우주의 통치자다, 이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5가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인자, 사람의 아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주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번 살펴봤는데, 그죠? 그럴 때 이런 그 예수님의 이름, 특별히 그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을 이제 여러 가지 그 이 상징으로 나타낸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거 한 3가지만 제가 소개하면, 먼저 키로, 그죠? 여기서 X는 헬라어의 그 X를 그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요 말은 헬라어의 대문자형입니다. 그죠? 앞에서 제가 이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거기서는 소문자형으로 소개했는데 여기서는 대문자형으로 소개할 때, 여기 이제 제일 앞에 2자가 바로 키로 그 알파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바로 이 X, 키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로질러서 이로, 이건 P자가 아니라 로, R 발음이 나는 것입니다. 그죠? 크리스토스죠. 그럴 때 이제 이 대리석으로 이렇게 이제 키로를 쓰고, 그 다음에 아마 그죠? 여기 이제 아마 생명을 뜻하는 뭐 이 포도나무 가지, 영광을 뜻하는 꽃을 이렇게 세우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2글자가 있는데, 이 2글자는 뭡니까? 알파 오메가죠, 그죠? 이 헬라어에 있어서 처음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 인류의 시작, 태초와 종말을 그 뜻하는 거죠. 그죠? 이 태초와 종말, 이 인류의 그 전체를 이 그리스도께서 다스린다. 이것을 뜻하는 이 키로 사인이 참 그 서양의 성당이나 교회 가보면은 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제시가 되고, 그죠? 이랬을 때 이제 이게 P자로 보이면 이 P자가 아니라 이건 로, 그죠? R을 뜻하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또 조금 그 간단한 이런 형식, 혹은 또 이런 형식까지가 있다 그래요.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상징, 기로 상징이 중요하게 된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죠? 여러분, 이거는 이제 뭐 로마 군인이고, 로마 군인이 이제 방패인데, 방패에 이 키로 사인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역사적 사건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사건입니까? 그죠? 이제 기독교가 원래 로마 제국에서 여러분 박해를 받는 종교였죠. 그러다가 이제 이 312년까지 박해를 받아요. 참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그런데 이 312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죠? 그때 로마는 동서남북으로 4분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럴 때 이제 영국에서 로마의 왕자로 있던 콘스탄틴이 이제 세력을 규합해서 로마로 쳐들어와서 4분이 되어 있던 로마를 이제 통일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로 쳐들어왔는데 여러분, 로마에 이미 그 황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로마에 있는 황제를 이기는 이제 마지막 전투가 로마의 그 유명한 밀비안 강의 전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밀비안 전투죠. 여기서 이제 이 전투를 하고 이제 로마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죠? 이 콘스탄틴이 이 영국에서 왔기 때문에 군사력이 그렇게 강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밤에 이제 그 꿈에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죠? 방패에다가 이 키로 사인을 넣으라는 거죠. 그죠? 키로 사인, 이 그리스도를 뜻하는 키로 사인을 넣고 네가 싸우면 네가 이 이름으로 이기리라. 이 이름으로 이기리라. 이 이제 계시를 아마 하나님께서 콘스탄티누스에게 주었고, 그래서 콘스탄틴은 그 계시대로 그 이튿날 전쟁을 할 때에 이 키로 사인을 방패에 붙이고 가서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 밀비안 전투를 이겨서 결국은 이 로마를 통일하는 쾌거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이제 드디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관용을 하고, 여기서 바로 국교로 만든 것이, 국교는 한참 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또 교리적으로 양분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죠? 예수님이 성부보다 못한 존재다. 이 종속론입니다. 그죠? 종속론. 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이죠. 이들이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다. 성자죠. 그죠? 이 성자가 성부보다 못하다. 이런 그 종속론자들이 있었던 데 반해서 이제 오히려 또 다른 그 부류는 어떻습니까? 그죠? 이 성자께서 성부와 동등하다. 이 두 부로 양분이 되어 있는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혁명한 일을 했죠. 이 교회의 어른들을 이제 니케아라고 하는 도시에 모아서 회의 결과 이제 니케아 신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동일 본질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해서 통일을 시켜서 기독교를 통일을 시켜서 기독교가 이제 곧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 로마 제국이 멸망하죠. 그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사실은 멸망함에 따라서 만약에 기독교가 양분이 되어 있어서 아마 기독교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관용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통일시켜 줌으로 해서 기독교가 이 로마 제국의 멸망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상징 중에 중요한 것이 IHS라고 이제 보이지만 이게 이제 사실은 헬라어식으로 발음을 해야 되는 거죠. 이오타, 에타, 시그마. 이건 이제 예수를 이 헬라어로 했을 때 그 앞에 세 개의 이 알파벳인 거죠. 그죠? 이오타, 에타, 시그마입니다. 그죠? 이것을 이제 활용을 해서 아주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이 상징이 나온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예수회 그 신부들이 예수회가 사용하는 이 것입니다. 그죠? 이오타, 에타, 시그마 그 위에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올려서 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그 빛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조금 더 분명하게 이런 그 상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이제 추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뭡니까? 이오타, 에타, 시그마 글자가 있는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것이 다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성당에 가면은 이제 성당에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성체죠. 그죠? 이 성찬으로 쓰는 그 빵을 보관하는데 그 위에 그죠? 굉장히 그 화려하게 이런 것을 제시를 하고 그죠? 그 중앙에 이오타, 에타, 시그마를 넣는 이 상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은 그 예수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그 앞에 세 글자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사람들에게 좀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여기서도 어쨌든 뭡니까? 그죠? 이 예수님이 말 그대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그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중재자로서 그 중재는 뭐로 했습니까? 그죠? 십자가 죽음으로 하셨고, 그래서 참된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참된 중재자이시다. 참된 주님이시다. 이 의미를 이 상징으로서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마 그 차에 스티커로 잘 사용하는 거죠. 그죠? 이 물고기 형상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이런 이제 글씨가 있는데 이게 뭐 여러분들 이미 읽을 수 있는 친구도 있죠. 익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죠? 이게 어떤 뜻이 있는지를 한번 보죠. 혹은 이제 이런 물고기 사인 또 있는 거죠. 그 안에다가 이 헬라어 글자 이렇게 5개를 배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어쨌든 같이 익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죠? 그럴 때 이 익투스가 과연 뭐를 의미하느냐 라고 할 때 여러분 헬라어에서 일단 익투스란 말은 그 물고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뭐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죠? 옛날 아마 그 로마의 이 뭐 카타콤이나 이런 데 아마 발견된 것입니다만 이렇게 사실상 물고기가 있고 물고기 위에 이제 익투스 여기서 여러분 이 시그마가 사실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C 형식으로도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익투스라고 할 때 그 말 자체는 이제 물고기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 이제 이니셜들이 그 기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먼저 이제 이 I입니다. 그죠? I는 뭡니까? 예수를 뜻하는 거죠. 예수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키는 뭡니까? 이 X. 그죠? 크리스토스를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TH 사운드가 나오는 거죠. 그죠? 이 세타인데, 여기서는 이제 테오스를 뜻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Y 비슷한 거, 이거는 입실론인데, 그죠? 이거는 이제 휘오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그마는 이 소테르, 주님을 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예수스, 예수님을 뜻하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뜻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오스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합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오스, 휘오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소테르, 주님을 뜻하죠. 그래서 합해서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님이십니다. 그죠? 바로 뭐 사실은 그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했던 그 고백을 뭐 조금 다르게 그 표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상징을 썼습니까? 그죠?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대 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공공연하게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한두 번씩 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교인들이 나는 교인이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익투스 하면은 저 사람은 물고기를 남들이 들으면 물고기인데 교인들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시다. 이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 듣다 보니까 저 사람은 교인이다. 이렇게 파악한 것이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어쨌든 좀 길게지만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위격, 그 본성을 이제 본격적으로 알기 전에 먼저 그의 이름들 5가지 그리고 요 상징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가을이 되고 추석이 되지만 그러나 큰 변화가 없어서 저희들 답답한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희들 알아보고 이 예수님과 영원하신 예수님 안에 저희들 또한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무엇보다도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베드로와 같이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믿게 해주시고 신앙생활 해주신 것,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영원하신 분 안에 저희들이 함께 함으로 해서 저희들도 비록 연약하고 약하고 또 결국은 죽어야 하는 존재지만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영생함을 믿고서 안위하면서 하나님 위로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더 정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친구 한 친구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